더러워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9절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툭 치면 눈물 안 흘릴 젊은이가 어디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툭 치면 다 눈물을 흘릴 만큼 어려운 삶을 산다. 그런데 이것이 꼭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 툭 치면 다 눈물이 주르르 흐를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질식할 듯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질식할 것 같죠? 마스크를 쓰고 찬송을 부르려니까 힘들죠? 중국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아이들이 1000m 달리기를 하다가 죽었다 그래요. 미국에서는 식당에서 왜 마스크 안 썼습니까? 그랬더니 총으로 쐈다 그래요. 마음들이 다 질식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식할 듯 곧 말라 죽어갈 듯한 인생들에게 오늘 특별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꼭 비유의 말씀을 주로 하셨는데 오늘은 이 밭에 대한 비유, 씨를 뿌리는데 어떤 밭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밭에서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비유를 들면 그렇구나 쉽게 깨닫지요. 또 비유를 들면 관심 없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오늘 9절 말씀에 뭐라 그랬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귀한 것을 귀하게 들을 사람만 들으라는 거예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구체화해서 철학자들은 쉬운 것도 어렵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어려운 걸 쉽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질식할 것 같은 이 시대에 곧 말라 비틀어질 것 같은 내 인생, 쓰러질 것 같은 내 인생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부터 많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은 복음의 씨를 뿌리십니다. 주님이 뿌리십니다. 복음의 씨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뿌리고 계십니다. 유대 땅에서는 목축업을 하기도 했지만 농사를 짓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농사 짓는 것을 잘 아시죠. 그래서 씨를 뿌리는 비유, 그 밭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올라와야 돼요. 100배 혹은 60배 혹은 몇 배? 30배.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죠? 콩을 하나 심었는데 그 콩 줄기에서 수도 없이 열려요. 그래서 농사 짓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이 씨를 뿌리시는데 이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한 나라,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 이것을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뿌리고 계신단 말씀이죠.
그 열매 가운데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것을 뿌리십니다. 죄인이 의인 되게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화돼서 멸망받을 사람이 구원받고 슬퍼하던 인생이 기뻐하게 되고 소망과 평안을 누리게 돼요.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정말 빛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야말로 눈부신 인생. 그렇게 살라는 거죠. 믿음의 빛, 소망의 빛, 감사, 거룩, 겸손의 빛이 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돼서 그 영혼이 변화되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요. 나라가 천국이 되고요. 온 지구촌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씨앗처럼 뿌리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변화가 안 되고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가 하면 열매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왜 열매를 못 맺는가? 3가지 밭이 있다 그랬어요. 3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 밭입니다. 닫혀있는 마음이죠. 여러분 농군이 씨를 뿌리는데 쫙 뿌렸어요. 그런데 길가에도 씨가 떨어진 거예요. 일부러 거기 뿌린 건 아니겠지요. 근데 길가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길가는 어때요? 밭처럼 땅이 부드럽습니까? 딱딱합니까? 딱딱하죠. 예? 여러분 이 서울에 있는 길들은 다 포장이 돼가지고 거기 절대 씨앗을 뿌려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새가 와서 이게 웬일이냐, 웬 씨앗이냐, 웬 떡이 아니라 웬 씨앗이냐, 그리고 새가 딱 어떻게 합니까? 쪼아 먹습니다. 굳은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편견,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이론, 내 이론에는, 내 철학에는, 과학적인 이론에는 천국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는 이것을 견고한 진이라 그랬어요. 큰 성처럼 마음이 견고한 진과 같다. 자기 이론이 있다. 자기 이론. 그래서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귀를 열지 않아요. 뭘 열지 않아요? 마음의 귀를 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뿌려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천국 말씀, 영생의 말씀을 뿌려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지.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에는 듣는다는 말이 7번 나와요. 7번 나와요.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에서 이 밭을 해설할 때 19절 다 같이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저 말씀이 뿌려지는데 듣지 않으면 그것을 누가 뺏어갑니까? 악한 마귀가 뺏어간단 말이지. 가장 불행한 사람은 천국이 내 앞에 왔는데도 뺏기는 사람이에요. 천국 영생이 내 앞에 왔는데 빼앗겨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교회 옆에 살면서도 설교하는 것이 시끄럽다고 귀를 틀어막는데 예배 소리가 듣기 싫다고. 참 가장 불행한 거죠. 내 남편은 예수 믿는데 아내는 안 믿어. 부모님이 잘 믿는데 자녀들이 안 믿어. 부모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않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 사단에게 천국을 빼앗기는 거지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은 악한 마귀에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꼭 깨닫고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빼앗겨요.
호세아 4장 14절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망하리라, 망한다, 망한다. 가장 억울한 사람, 사탄에게 천국을 도적질 당하는 사람. 길가밭은 이렇게 자기 고집.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안 들어요. 친구들이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요. 부모님이 전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나는 안 들어. 내 자존심이 있지. 안 들어요. 이거 망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 무슨 밭? 흙이 있는데 파보니까 바로 밑에 자갈밭이에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흙이 얕아요. 얕은 마음. 무슨 마음? 얕은 마음. 거기에 흙인 줄 알고 뿌렸어요. 그런데 거기 밑에 전부 돌이에요. 뿌리가 내려가지를 못해요. 가나안 지역에도 석회암층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타 죽어버려요. 이 뭐가 이렇게 올라오다 그냥 타 죽어버려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5절 말씀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어떻게?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말라버립니다.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 그냥 말라버려요. 말씀을 들을 때요 감정적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받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받았는데 그 다음 주 보니까 다 까먹었어요. 다 말라버렸어요. 그 다음 주가 뭡니까? 이따 오후에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목사님? 다 말라버렸어요. 마음으로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이런데 그냥 뭐 받은 것 같아요. 바글바글 끓다가 식어버리는 냄비처럼 뭐 열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끝나버리고. 이런 밭을 뭐라 그랬어? 20절에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뿌리가 없어요. 환난이나 박해가 옵니다. 몸이 좀 아파요. 감기만 들어도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감기를 보내실 리가 있나? 교회 가나 봐라. 예수님 믿나 봐라. 뭐 이렇게 돼요. 또 사업을 하다가 좀 어려움이 오면 또 흔들려요. 가정에 문제만 생겨도 흔들려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박해가 오면 그때 다 도망가 버려요. 처음에는 뭐 감동을 받았다고 눈물도 흘리고 위로받았다고 좋아하고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그러다가 얼마 지나고 보면은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고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잠깐 누가복음 8장 6절에 이 자갈밭에 떨어진 씨를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라버리면 안 됩니다. 길가밭도 안 되고 돌짝밭도 안 돼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이라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뭘 막았고? 기운을 막았다. 농부들이 이제 뿌리다가 보면 가시 덤불이 있는데도 이걸 다 제거하지 않고 게으르니까 그냥 뿌렸단 말이에요. 밑에 흙이 있는데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은데 위에 햇볕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냥 또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죠. 22절에 다 같이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염려와 유혹 두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염려와 유혹. 자, 햇볕을 쫙
받아야 이 곡식이 자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가시떨기가 가로막혀서 그만 그 기운에 실식해 주는 거예요. 그 가시떨기가 뭔가 하면 염려하면 믿음이 죽습니다. 염려하면 소망이 죽습니다. 아멘. 염려하면 안 돼요. 염려하면 안 돼요. 재리에 대한 유혹, 재물. 오늘 주일이지만, 주일날 장사가 더 잘 되네. 교회 가야 될까? 장사하러 가야 될까? 이 유혹에 넘어가면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재물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돈 때문에 돈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커서 믿음이 자라지 않아. 그래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주인은 돈이고 한 주인은 하나님인데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라고요? 뿌리라. 헌금을 하는데 오늘 내가 감사헌금 해야지. 교회로 오다가 한 10만 원 너무 많어. 5만 원만 하자. 중간에 5만 원은 딱 잘랐어. 헌금 봉투에 넣다가 3만 원으로 잘라버렸어. 그 다음 주부터는 감사헌금도 안 해요. 평생 안 해. 헌금 안 해. 헌금에 대해서 자꾸만 근심이 쌓이고 염려가 생기고.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네가 회개했다고 하면 네 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 뭡니까?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그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다. 그 사람의 재물관이 곧 믿음입니다. 아멘. 근데 돈 그러면 항상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싶은데 더 잘하고 싶지 않아요. 이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래서 그만 거기 질식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염려들, 여러분 염려라는 말은요 백해무익한 것인데 그 뜻이 뭔가 하면 물어뜯는다, 찢어버린다, 마음을 쪼갠다. 뭐가요?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버린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물어뜯어버린다. 가장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것이 염려입니다.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아요. 그래서 그 그늘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신앙이 자라지를. 주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다 죽어버려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는 가시떨기밭에 대해서 인생의 향락이라 그랬어요. 향락이 더 좋으면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박 목사는 골프할 줄 아나? 물론 그 사람이 예수 믿기는 믿지만 목사님은 아니에요. 옛날 친구예요. 나는 골프채를 못 잡아봐서. 사람이 골프도 안 치고 어떻게 살아? 골프도 안 치고 어떻게 사냐고 저한테 그래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아마 그럴 겁니다. 골프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음침한 사막의 골짜기를 할지라도 골프채가 나를 안위하여 줄 것이다. 예를 들면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야구장에 가가지고는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막 쾌락에 빠지고 춤을 추러 다니고 술을 마시러 다니고 이런 인생의 향락이 이것이 가시떨기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기타 욕심, 여러 가지 욕심이 이것이 뭐라고요? 가시떨기다. 여러분에게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목사님, 욕심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입니까? 사람이 욕심이 있어야지. 여러분, 욕심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뭐예요?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열정을 가져야 돼요. 비전을 가져야 돼요. 욕심하고는 다른 겁니다. 선한 열망을 가져야 되지 욕심이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 헬라의 영웅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죽거들랑 관에 구멍을 뚫고 내 빈손을 거기다가 하나 이렇게 끄집어내라 그랬어요. 빈손 들고 온 인생, 빈손 들고 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요.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외친답니다. 내가 더 가지지 못한 것이 지금도 억울하다. 더 범죄하지 못한 것이, 더 누리지 못한 것이, 그래서 더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더를 외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가시떨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자라고 행복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에게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가밭 안 됩니다. 돌짝밭 안 됩니다. 가시떨기밭도 안 됩니다. 빼앗기거나 말라버리거나 또 칠식사 하면 안 돼요. 칠식사. 가시떨기에 의해서 칠식사 하면 안 돼요. 잘 자라나고 숨을 쉬고 기뻐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고 말이죠. 몰된 동산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려면 좋은 마음에 좋은 땅을 가져야 돼요. 자,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어떤 땅에 떨어짐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질식하거나 말라버리거나 늘 고통을 당하지 않고 능력 있게 힘 있게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갖추라는 겁니다. 마음이 문제예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천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영생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좋은 밭을 가지라는 겁니다. 농사에 있어서 최적의 조건은 밭입니다. 밭이 좋아야 돼요. 밭이 좋으면 그 열매가 대단합니다. 비가 내리면 비를 잘 빨아들이는 부드러운 땅. 그래서 어떤 씨앗을 심든지 뿌리가 잘 내리고 그래서 그냥 무성하게 자라나게 하는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좋은 밭을 가져야 돼요. 부드러운 땅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좋은 밭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자기 이론, 자기 고집, 이런 거 부리지 않고 또 어려움이 온다고 도망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염려와 근심, 다른 것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 아주 진리가 있어요. 23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냐. 자,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저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니? 뭐 하는 자니? 깨닫는 자니.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오해하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은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천국을 깨달았다. 천국 가는 방법을 깨달았다. 이것만큼 귀한 말씀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을 깨달았다. 아멘. 이것만큼 귀한 말씀이 없습니다. 깨닫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 깨닫는 사람이. 여러분이 13장에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는데 31절 이하에서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 겨자씨 작은 것 하나를 심었는데 먼지 알 만한데 이것이 자라가지고 나무가 돼서 새가 깃든다. 누룩이 요만한 걸 넣었더니 막 부풀어가지고 말이죠. 예? 서말 속에 조금만 넣었는데 다 부풀었어요. 뭡니까? 천국은 놀랍게 성장한다. 아멘. 놀랍게 성장한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또 36절에서는 가라지. 자, 좋은 씨를 농부가 뿌렸는데 이 가라지를 와서 또 뿌렸어요. 가라지를 뿌린 게 악한 사단이 와가지고 악한 자의 아들들 뿌렸다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뿌렸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들까지도 뽑힐까봐 안 된다. 마지막에 이제 추수할 때 가라지는 다 묶어가지고 불 속에 던져놓을 것이다. 풀무불 속에 던져놓으면 이 42절에 보니까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어디를 말씀하는 겁니까? 지옥을 말씀하는 거지요? 야, 지옥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우리 같은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가 있구나. 뭐 별 말씀을 다 하시는 거지요. 악한 사단이 와서 가라지도 뿌려놓고 하나님이 알곡을 뿌린 가운데 가라지도 있구나. 이런 말씀. 또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또 46절에서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장사꾼과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밭을 이렇게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남의 밭이었던가 보죠. 자기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왜? 그 안에 있는 보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훨씬 크니까. 천국을 위한 투자는 아까운 것이 아니로구나. 천국을 위해서는 투자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또 그런가 하면 47절에서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한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구별되고 선택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보면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51절 한번 보십시오. 51절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자, 주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다양하게 하신 다음에 질문하신 것이 뭔가 하면 이 모든 것을 무엇했느냐? 깨달았느냐. 깨달아야지 알곡이 되고 깨달아야지 천국을 누리고 깨달아야지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계시입니다. 계시. 깨달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깨달아야 열매를 맺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길가밭처럼 되어지고 돌짝밭처럼 되어지고
가시떨기밭처럼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늘 말라버리고 빼앗기고 늘 근심하고 질식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야. 깨닫게 되면 얼마나 그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복이 가정에, 기업에, 내 영혼에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깨닫게 돼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깨달아야 한다. 깨달아야지 승리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사도 바울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유대교가 망한다고 생각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일에 인생이 소모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는 자가 되어졌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 잘못된 주장과 내 고집이 날마다 죽어 주님 안에 있는 영광을 누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이제는 새 삶을 산다. 주님 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래야.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답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깨달아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깨달으면 열매를 맺게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 주장이 잘못된 것을 알고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깨닫고 버려야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생수를 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지정하는 그 바위를 그 지팡이로 내려치면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과연 모든 짐승들과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실 수 있는 물이 솟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것이 진실이로구나 또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당신의 몸을 다 부서뜨리시고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령이 오셔서 생수가 우리의 심령에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져야 깨닫는 자리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자아를 깨뜨려야 한다. 내 잘난 자, 내 고집, 내 생각 이거 다 깨뜨려야 됩니다. 이것이 부서지지 아니하면 앞에 세 가지 밭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도난당하든지 말라버리든지 질식사하든지 그러나 열매를 맺으려면 그러면 깨닫고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아멘. 옛날에 경상도 옛날 얘기예요. 시골에 한 믿음 좋은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 믿음 생활 잘 하십니다. 새벽 기도도 잘 나가시고 아주 열심히 봉사하는데 근데 한 가지를 해결을 못했어요. 뭔가 하면 담배를 끊지 못했어요. 목사님도 알고 교인들도 알고 자녀들도 알고 본인도 부끄러워요. 그런데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는 겁니다.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져요.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어느 날 옛날 화장실, 푸세식 화장실에 그날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담배를 한 대 탁. 근데 옛날에 여러분 화장실 여름에 되면 화장실에서 같이 사는 게 있죠. 구더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부인이 거기다 항상 석유를 뿌렸는데 석유가 없어서 그날따라 휘발유를 뿌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이 담배를 탁 태우고 보기 좋게 딱 밑으로 던지는 순간 펑! 그냥 하체가 완전히 다 그냥 화상을 입어. 끔찍하지요. 병원에 가서 회개한 아주 망측한 자세를 하고 엎드려가지고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중얼중얼 내뱉습니다. 하나님 잘못했대이. 용서해 주이소. 확 끊어버릴 겁니다. 아이고 아파라. 확 끊어버릴 겁니다. 아이고 아파라. 한 번만 용서해 주이소. 그래. 그 다음에 정말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분은 그렇게 막 교회에서 교만하게 막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장로님의 그분도 그냥 뭐 술도 마시고 다니고 막 그래. 그런데 그분이 암병이 왔어요. 야, 암병이 왔으니 이제는 사람이 변화되겠구나. 나중에 들어보니까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도 술에 빠져 살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고 깨닫고 그렇게 하려면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들어오시면 알코올 중독자도 고침을 받고 고백을 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해도 안 됐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더니 해결이 되더랍니다. 자기도 모르는 때에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있는 불신앙,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사단의 세력도 다 물러가고 행복한 인생, 빛나는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이 굳어도 맑아도 나는 당신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항상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 고백일까요? 이철상 집사님이 이병의 권사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함께한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빛이 가득해지고요, 감사와 기쁨과 능력과 주의 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내가 염려하고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붙들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단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좋은 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밭에 계속 물을 줘야 돼. 기도함으로 물을 주셔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비료를 주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믿는 거. 그리고 불안함과 초조와 절망, 좌절감, 이거 잡초입니다. 다 뽑아버리고. 욕심, 의심, 향락, 부정적인 마음은 벌레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행복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